욥기 11번째 시간입니다. 5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율법으로 병주고 처방전까지 써주는 엘리바스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은혜는 고난의 도미노 현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말씀을 들어서 위로한다며 율법의 인과응보적 욕망을 더 자극합니다. 이는 율법으로 병 주고 처방전까지 써주는 격입니다. 율법은 병을 깨닫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치료는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애통은 천국을 소유한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비울 수 없는 부분까지 세상을 비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세워주는 은혜입니다. 반면 인본주의적인 애통은 인위적 회개에 불과합니다. 엘리바스는 전적인 은혜 아래에서 애통하는 욥을 인본주의적으로 자극해 세상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자신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겸손히 교만한 죄를 인정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임을 사탄 앞에서 증명하는 중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교활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공을 막으셨고 그의 간교한 계략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직한 자로 인정하셨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교활하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교활함이란 정직한 자를 억압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지혜 있다고 여기고 교만한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욥을 율법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은 자신의 지혜로 어떤 일을 도모하나 결국 그 동기의 사악함으로 인해 패망하게 되었는데 그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욥에게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낮에도 밤에 어둠을 만나 덧없는 것처럼 좌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태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욥의 고난을 악인들의 고난과 비교해서 책망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에게 침탈당하는 약한 자를 구원하시며 압제자와 강포한 자를 징계하시어 악인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유하다고 교만한 자를 치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위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교활하거나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직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어 낮아지게 하셨으며 욥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교만으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을 자랑하셔서 낮아짐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 대신 인간의 회개와 겸손을 더 강조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와 겸손을 촉발한다고 믿습니다. 인본주의는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회개는 위선의 가면을 더욱 두껍게 만듭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전하는 말은 위로가 아닌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몰랐습니다. 욥기 12번째 시간입니다.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바스란 주제 아래서 묵상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인 팔복 가운데 긍휼의 복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행동 규칙입니다. 전적인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지배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징계가 지배합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믿었고 엘리바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욥과 엘리바스는 둘 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수고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물을 마시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욥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반면 엘리바스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불평 속에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목회나 교회의 목표는 많은 신도와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진실과 정의의 기준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을 기준으로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긍휼의 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고 죄와 징계의 인과응보로 죄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교회와 목회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율법으로 병을 주고 동시에 인과응보적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율법주의적 욕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는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전능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자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피부병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려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움에서 치료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욥의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 일환이니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고한 욥을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기근의 죽음과 전쟁 속 칼의 위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6가지 또는 7가지 환난을 겪고 있으며 그의 재난과 육축을 빼앗은 스바인과 갈대인의 침입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유도 욥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욥이 세치혀로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혀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자는 엘리바스 자신입니다. 긍휼을 입은 욥의 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정죄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고난을 가중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로 인한 징계를 잘 인내하면 맹수의 위협에서 안전할 것이고 기근에도 방해받지 않고 풍족한 소학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징계를 잘 받으면 모든 자연이 욥을 도와 욥이 평안하고 재산도 풍성해질 것이고 욥의 후손들도 땅의 풀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는 율법적 징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죄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일관된 주장은 욥의 고난에는 숨겨진 특별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교만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낮아지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간의 죄는 율법을 지켜서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욥에게 한 모든 이야기는 자신들이 율법을 연구하여 깨달은 바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찾기보다 율법의 죄와
그 징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인류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의 고난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의 징계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율법적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정당한 고난조차 분노와 원망의 이유로 삼고 때로는 이를 배신의 근거로 삼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죄로 인한 고난도 감사합니다. 애매한 고난 앞에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고난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의인의 고난은 연약함을 강하게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분노하며 원망과 배신으로 나아가지만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영적 성숙과 강건함으로 이어집니다. 욥기 13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밥맛 떨어지는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완전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던 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욥기는 지상과 천상이라는 두 영역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욥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탄의 트집을 허락하시되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잠시 사탄의 손에 맡기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은 한순간에 욥의 재산, 자녀, 건강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욥이 고난의 도미노 현상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지하는 재물, 자녀, 건강을 잃고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이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사탄은 죄인들을 유혹해 하나님 대신 세상의 물질, 자녀, 건강, 인간관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씩 잃게 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의존하는 믿음의 벽을 무너뜨려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가 당하는 고난을 독백하듯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욥의 독백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푸념이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리는 울부짖음의 하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듯 독백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상담과 권면을 했습니다.
상담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며 율법을 기준으로 권면하고 상담했습니다. 율법적 위로는 상처를 덧나게 하고 세상 욕망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난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적 옳은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한 말은 단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엘리바스는 사랑이 없는 율법적 옳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더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진실을 왜곡할 때 고통은 더 커집니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욥 자신이 고통을 못 이기고 말을 경솔하게 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욥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화살을 맞아 독이 퍼져서 고통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도가살처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도가살을 날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욥은 천상 하나님의 어전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사탄의 도과살을 맞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잠시 사단의 도과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욥은 이제 밥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율법적 훈계는 옳은 말이어도 고통과 탐욕을 더하는 밥맛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욥의 먹을 것을 가져갔다. 들나귀나 소는 꼴이 없으면 울고 소금 없는 반찬은 맛이 없어 먹기 어렵다. 노른자 없는 달걀은 영양가가 없다. 욥은 풀이 없는 소처럼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없고 달걀에 노른자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 영양가 없는 것을 먹는 고통에 자신의 고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의존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는 소금과 피처럼 삶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필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은 필수적인 것을 잃으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욥기 14번째 시간입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 아래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도구로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를 주셨습니다. 재물을 하늘의 창고에 쌓으라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고 양육하는 데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며 인간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은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기보다는 자기 의존의 대상, 곧 우상으로 섬기길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고난은 인간이 의존하는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와 단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대로 두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것 같은 것들은 거두어 가십니다. 인간은 그걸 고통스러워하며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삶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며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여정은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욥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자신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에는 능히 인내하고 이길 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멸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그의 믿음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의 고통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긍휼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배부른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상황과 역사 속에서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죄까지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를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욥은 주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에 재산, 자녀, 건강을 잃고 인간관계마저 무너지는 고난의 도미노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는 고난을 받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을 입으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의지할 유일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돌이나 놋새가 아닌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또 욥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도움을 청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에게 그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지푸라기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능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과대평가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15번째 시간입니다. 6장 14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을 참고해서 긍휼, 위로를 주는 친구가 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이 밥맛 떨어지는 말과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신을 율법으로 훈계하는 친구 엘리바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고난의 도미노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자들이 와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얼음이 녹아 흐르면 흙탕물이 되고 눈이 녹아내리면 넘실거리다가도 사막에서 해가 뜨고 더워지면 곧 마르고 뜨거워지고 자취 없이 사라지는 개울물같이 변덕스러워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마저 드는구나. 사막의 대상들과 여행자들이 희망을 품고 시냇물을 찾았으나 그곳에 도착해서는 실망하고 그 개울의 물이 흐를 것이라 기대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도다. 친구들아,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어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요구한 적이 있더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 내 목숨 살려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거나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기라도 했더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충만한 물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라질 물처럼 변덕이 심한 친구들로 인하여 욥의 아픔이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욥은 대마의 상인들과 세바에서 온 나그네들이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음같이 친구들에게서 위로와 사랑의 물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좋을 때는 사랑하고 함께 하였으나 욥이 고난을 당하자 사라지는 물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욥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한 상인들과 같이 낙심하였습니다. 사랑 없는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위로의 대상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들의 죄가 두려워 역설적으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선물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욥을 책망하며 옳은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죄가 있다고 몰아붙여 욥의 고통을 더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긍휼을 입은 자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친구는 목마른 이에게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주어 고통당하는 친구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친구는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꺼내어 바다 밑 깊은 곳에 던지시는 은혜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으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은 친구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갈망하게 하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은 친구는 위로가 되지만 율법적 친구는 근심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무고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죄인은 자기 의지로 죄를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이 모든 행위는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회개도 사랑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욥기 16번째 시간입니다.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긍휼의 사명,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귀 기울여 들을 테니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듣게 말 좀 해보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인데 너희가 진정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도 하나님의 긍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그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율법의 징계로만 보았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긍휼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말하고 가르칠 수는 있으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때를 가려서 상황에 맞게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압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남의 말꼬투리나 잡으려 하는데 그런 율법적 말꼬투리 잡기는 고난당하는 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바람과 같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위로자 대신 하나님의 긍휼 없이 율법으로만 남을 책망한다면 이는 위로가 아닌 실망을 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기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율법적 옳은 소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일 뿐입니다. 그들은 고아를 제비 뽑아 차지하려 하고 인신매매범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적 옳은 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의의를 과시하며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긍휼의 사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욥은 율법적 옳은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긍휼의 은혜가 흐르는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으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가 입은 주의 긍휼을 향해 얼굴을 돌려라. 너희는 돌이켜 더 이상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에게 임하신 주의 의가 건재하니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재산, 자녀, 건강을 잃어도 전적인 은혜로 덧입은 의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마음을 돌이켜 율법의 옳은 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길 바랐습니다. 내가 혀를 올려서 옳지 않는 말을 한 일이라도 있으며 내가 입을 벌려 분별 없이 떠든 일이 있더냐? 이는 자기 혀와 감정이 주의 긍휼에 사로잡혀 있으니 자신의 정직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긍휼의 힘이 곧 기쁨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고난의 도미노 고통 중에서도 긍휼의 은혜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높은 자긍심을 유지했습니다. 주의 긍휼을 입은 리더는 주의 긍휼로 성도를 인도하나 주의 긍휼을 입지 못한 리더는 율법으로 성도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은 성도는 주의 긍휼을 전하는 리더에게 순종하지만 주의 긍휼을 입지 않는 성도는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리더를 무시하고 악을 두둔하고 악과 동맹합니다. 긍휼 없는 율법은 멍에이고 고통입니다. 욥기 17번째 시간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긍휼 거룩한 종말을 바라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소리지만 주의 긍휼함이 없어 욥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밥맛 떨어지는 소리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주는 친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긍휼회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긍휼의 사명까지 완수한 욥은 이제 그의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노동자나 품꾼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고용되어 그 책임과 의무를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품꾼이란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일꾼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 해가 질 때 노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품꾼에게 해가 저무는 것은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되어 안식과 평화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욥은 여러 달 동안 이어지는 자신의 고통을 종들이 저녁 노을을 바라고 품꾼이 싹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그리워했습니다. 노동자는 저녁이 오면 쉽니다. 그들은 왜 새벽이 이렇게 빨리 오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저녁이 와도 전신에 퍼진 피부병으로 인해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쉬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밤은 더 큰 형극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의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습니다. 날은 배틀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나의 영원한 안식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은 한낮 바람 같아서 다시는 이 땅에서 행복을 볼 수 없으니 바람처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욥은 그의 소유, 자손, 건강 등이 이전 상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죽음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믿고 이제 그 종말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종말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죽으면 주님이 다시 자신을 찾아도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구름처럼 저승으로 사라지면 다시 이승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육체에 돌아온다고 믿어서 미라를 만들어 많은 금은 보화와 함께 무덤 속에 보관했습니다. 욥은 그런 종말론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았으나 그의 종말론은 이방인과는 뚜렷이 구분되었습니다. 욥은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여정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며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그의 생명을 해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달째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순간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욥기 18번째 시간입니다.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푸념의 대상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에는 그 대상에 따라 푸념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푸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푸념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푸념은 그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신실하게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푸념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합니다. 푸념을 말할 대상조차 없는 사람 앞에서 푸념한다면 그것은 배부른 소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 푸념 섞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배부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를 숨기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대상에 베푼 사랑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원망은 나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사랑이 나의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랑하고 의지하면서도 정작 사랑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못한 결과를 사랑의 대상에게 돌리는 말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종종 원망이 발생하는데 그 원망을 통해 서로의 약함을 보충한다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평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의지했던 대상을 향해 퍼붓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사랑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불평은 사랑을 받고도 그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자기를 사랑한 이를 향해 대항하고 공격하는 말입니다. 불평에는 진실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상대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푸념의 대상으로 삼아 마음속 아픔을 토로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아픔과 내 마음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분하고 괴로워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욥은 재물과 자녀, 건강을 잃은 아픔과 친구들과의 갈등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푸념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 깨달으라는 차원에서 받은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미 깨닫고 알기 때문에 절제하며 참고 인내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자의 삶에 따르는 고난입니다. 욥은 자신이 바다도 아니고 바다에 사는 괴물도 아닌 한낱 흙으로 된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왜 지켜주시냐며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켜보는 것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인간, 메뚜기 같은 미천한 인생을 지속해서 감찰하십니다. 욥은 침상에 누우면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잊고 평안을 얻을까 하여 밤을 기다리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주님은 나의 꿈에까지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신다고 푸념합니다. 욥은 평안을 얻기 위해 밤을 기다렸으나 밤 역시 그가 갈구하던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신에 퍼진 피부병이 밤중에 더욱 심하게 발작하여 그는 속히 날이 새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데 하나님이 밤에도 자신을 죽지 못하게 지키고 계셔서 죽음을 택할 수도 없다고 푸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찰하시는 한 자기는 죽음을 택할 수도 현재의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욥은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이 허무한 세상에서 떠나게 놓아달라고 푸념합니다. 또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시고 어찌하여 나를 마음에 두시고 이 고통을 내게 담으시냐고 푸념했습니다. 푸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나를 훈계하시고 단련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라고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침을 삼키는 순간도 붙잡고 고통으로 단련하십니다. 고통이 없다면 성숙도 없고 단련이 없다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바라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도리어 부담과 푸념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욥은 설령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죄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습니다. 욥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쏘는 화를 자신에게 쏘시니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향한 관역이 된 것처럼 욥 또한 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관역 삼으신 이유는 애매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는 없을 텐데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자신을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푸념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푸념하셨습니다. 욥은 진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고 잠시 후에 걷는 장막과 같으며 아침 안개나 이슬같이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존재로 높이 평가하셨다고 푸념을 감사로 이어갔습니다. 욥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의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 중에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여기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며 날마다 고통을 통해 단련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긍휼이 도리어 푸념의 요소가 되었다고 배부른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불화살처럼 느꼈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 욥의 친구들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욥의 고통과 그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잠을 못 자고 침을 삼킬 순간조차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욥의 말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은혜는 의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은혜입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훈계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할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고 제어하기 힘들다고 책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 없는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하였으나 빌닷은 죄 없는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고 의인이 고난받은 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하지를 않고 다만 욥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합니다. 또 욥이 거짓되게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가 하는 율법적 훈계는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죄 없는 사람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더 큰 고난을 주어서 겸손하게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련하시는 사랑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단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단련하십니다. 긍휼의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삶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서 감사를 찾는 은혜입니다. 빌닷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욥이 회개하면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이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씨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듭니다. 복음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입니다. 말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역사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서 창대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현실을 율법적 역사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에게 나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고난뿐인 오늘의 삶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의인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합니다.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욥기 20번째 시간입니다.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삶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중심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중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은 긍휼의 역사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입은 긍휼의 은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욥은 자신은 품꾼, 진흙, 바람, 구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크게 여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인간은 갓 태어난 존재와 같아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진리를 정작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물이 없으면 일찍 마릅니다. 빌닷은 욥이 물이 없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물이 풍성한 곳에서 자라는 왕골이나 갈대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긍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소망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인간의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끊어질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기대어 사는 집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빌닷은 뿌리가 뽑힌 식물은 살 수 없다는 자연 이치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인간은 뿌리가 뽑힌 식물 같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식물의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라고 모른 채 하고 그 땅에서는 다른 싹이 돋아나는 자연의 섭일은 알았으나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진리는 몰랐습니다. 빌닷은 세상의 즐거움은 빨리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웃음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고 말하면서도 욥의 신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듣지 못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좌치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는 불변하고 영원한 역사를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자기 경험에만 근거해 정리한 짧은 역사 의식은 편견으로 흐르기 쉽고 위험합니다. 빌닷이 그 예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불변과 영원한 역사 속에서 보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의인의 고난 속에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번성한다라는 빌닷의 율법적 옳은 소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관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욥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긍휼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 속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의 긍휼 안에서 고난을 통해 순금으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나 율법적 인본주의적으로만 의지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한 빌닷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율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율법은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